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군 부대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너무 아주 반가운 느낌이 확 듭니다. 저는 고재천 목사님이 잠깐 소개했듯이 제가 경남 하동에서 영성 금식기도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고재천 목사님 먼저 얘기를 하셨네요. 고재천 목사님과는 이제 장신대 학부 입학 동기예요. 입학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집도 의정부여서 둘 다 이제 의정부에서 같이 버스 타고 그다음에 전철도 타고 해서 수업도 같이 들으면서 또 전도사 시절 때도 3년을 같은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우정도 나누고 그 앞에 집이 이제 제가 초등부 맡고 소년부 맡고 해갖고 이제 서로 끝나고 나면 같이 차 타고 그렇게 해서 공부도 같이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어느덧 30년이 흘러가 버렸네요. 그동안 고 목사님은 이제 군대에서 군목으로 헌신해서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이렇게 그들의 고충도 살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귀한 사역 하셨는데 퇴임해서도 또 군 장병들이 잊지 못해갖고는 군대 교회에서 계속해서 귀한 사역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현장에 와서 활기찬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도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편하게 들으시면서 앞뒤로 옆으로 힘차게 좋으셔도 돼요. 보니까 아까 찬양 부를 때 자꾸 일어서서 보니까 여기 군대 교회에서 왔을 때는 좀 조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일어서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칠 텐데 편하게 들으시고 저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사연 있는 남자의 간증입니다. 예. 저는 작년에 세상에 다시 나왔다고 할까요? 그동안 15년 동안은 목회를 안 하고 은둔 생활을 하다가 작년 5월에 새롭게 안양노회 소속 우리 고재천 목사님과 같이 안양노회 소속이 돼서 복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6월에는 지리산 자락에 550고지에 있는데 거기 지리산 산골에 영성 금식기도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애타게 발버둥만 치며 살던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죽은 목숨에서 새롭게 태어나 살기까지 15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우리 교단 소속의 규모가 좀 큰 교회에서 목소리가 틀리네요. 큰 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7년 동안 사역했던 때와는 다르게 부목사가 된 때부터는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서 그동안 품고 있었던 목회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교회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짧게나마 경험했던 교회의 현실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보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순수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추함과 더러움이 묻어나는 모습이 저희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현장에 있었던 선배 목회자들의 모습 또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돈 앞에 그 좋은 자동차와 아파트 앞에 그리고 온갖 직함과 박사학위라는 명예 앞에 그리고 자식 앞에 꼼짝 못한 채 세상 기준에 맞춰진 성공이라는 허상을 붙들고 말과 행동은 다르고 포장하면서 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딪히는 현장에서 목회자의 삶 또한 인격과 삶 전체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과 그리고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돌아보며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는 노력은 수많은 이벤트로 인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목회 현장과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목회자의 삶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히려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교인들에게는 강요와 강압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명예와 안락만을 추구하고 목회가 밥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저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과 그리고 제가 제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그 자괴감이 들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요. 더욱더 고민하게 만든 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 장례가 2군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해남까지 땅끝마을이라 그러죠. 거기까지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지점이 있었거든요. 발안 지점에 100km 넘게 이제 진입할 때였는데 그 당시 15인승 봉고차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분이 정원 꽉 차고 앞뒤로 그때 또 안전벨트도 없었어요.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조수석에 타고 남자 안수 집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발안 지점에 진입했을 때 갑자기 뒷바퀴가 펑 하고 펑크가 나면서 이제 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테랑 운전사인 그 집사님조차도 이 운전대가 가능이 안 될 정도로 되면서 중앙선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거기다가 차가 부딪히면서 차가 옆으로 기울어져 갖고는 쓰러진 채 1차, 2차, 3차로를 거쳐서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한동안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아래쪽으로는 거의 급경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3차로를 넘어서 중앙선,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넘어가고는 차가 뒤집어진 채 잔디밭 위에 그것도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장례식 갔다 오는 길이니까 차 안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서로 찬양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펑크가 나면서 이렇게 차가 뒤집어지고 꼬꾸라지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면서 너무나 그 안에서 깜짝 놀라고 또 엉키고 서로 전부 다치게 되는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저도 조수석에서 안전벨트와 손잡이까지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바깥으로 팡 튀겨 나가는 것을 겨우겨우 잡아주면서 저는 유리창에 이제 머리를 여러 번 부딪히는 수준에서 멈췄는데 그 안에 계셨던 분들 중에는 그 당시 평생 불구로 사셔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분도 계셨고요.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전부 다가 몸 이곳저곳을 다치게 되는 그래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날이 또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이고 있었는데 장례식 2군데 갔다 오다가 차가 펑크 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난리가 나고 또 교인분들이 합심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저희들을 찾아와서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인분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했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영애 목사님을 크게 쓰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해석인 부분인데 저는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속으로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기도하시지?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기껏 나 하나를 크게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케 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개인과 소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인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편협하고 배타주의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공평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망가뜨리고 그리고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분들까지 고통까지 주면서 크게 쓰임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는 반발심이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제 안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안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기독교인들의 삶이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까지 된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며 고민하는 시간을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시지, 어떤 분이신가를 고민하다가 또 어느 순간은 제가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놓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는 누구일까? 나는 뭐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물음을 던지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했더니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이런 바보 멍청이가 따로 없고, 알기는 모르는 거 투성이면서 안다고 깝죽대고 다녔던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입만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특히 악한 존재가 바로 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하기 그지없는 저를 바라보니 세상에나 내 뒷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면서 지적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제 자신의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마치 발가 벗겨진 것 같은 그 초라함과 비참함에 내가 했던 짓들에 대한 죄책감까지 들면서 이런 개차반 같은 나이인데 이런 내가 목회를 한다면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까지 실족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겠구나. 야,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이 무슨 끔찍한 일이냐,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목회 일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살피는 것이 당장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연고지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것저것을 찾아 떠돌며 자청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2 때부터 이제 신학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힘없이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목회를 내려놓게 되니까 당장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생존의 문제가 그리고 딸도 있고 아내도 있는 그 가운데서 무거운 책임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딸은 어리고 아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 강사회를 시작했는데 없는 살림에 당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돈도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는 취지로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영어 강사로도 일했는데 내면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깊은 산속으로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산속에서 들어가서 살다가 때로는 돈이 없어서 다시 잠깐 나와서 이제 5평짜리 원룸에 제 식구가 같이 있다가 안 되겠다 또 싶어서 또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는 등 주로 산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나는 자연인인가? 자연인 같기도 하고 자연인의 삶을 닮은 듯한 그 안 닮은 듯한 삶을 살면서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처지 속에서 밀가루 반죽과 고구마 감자 등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20kg 사서 이제 하루에 700g 정도를 소금으로만 간을 한 다음에 물만 넣어서 반죽해서 먹으면 한 달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 먹고 살다가 밀가루가 너무 질리면 이제 고구마나 감자 10kg 사서 그거 쪄서 또 구워서 먹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떨어져서 없으면은 굶기도 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다 차단한 채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살아온 날들에 대한 자책과 회한에 적기도 하고 저의 이 무지함과 이 악함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죠? 또 저는 누구입니까 과연?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세월로 이어져 갔습니다. 비록 목회일은 내려놓았지만 저의 내면은 끊임없이 참다운 이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과 타는 목마름으로 온통 저의 마음을 살피고 다듬어가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망부석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응답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고민 속에 오로지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시간을 견뎌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저의 성격은요, 제가 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따뜻한 정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이어서 특히 이제 남자들하고는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함께 땀 흘리면서 군대 같이 이제 축구, 족구, 탁구, 테니스, 볼링, 공으로 하는 운동들은 이제 다 좋아해서 같이 남자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정도 많이 나누면서 지냈는데
이런 저였는데 근본적인 신앙 문제에 딱 꽂히게 되니까 가족도, 친척도, 친구들도,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어느 순간 일절 연락을 끊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직진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내 인생 속에서 반드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점검과 확인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의식을 늘 갖고 있었는데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발버둥치며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광야 생활 14년째에 접어든 2016년 겨울 무렵에 충분하게 상의한 끝에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응답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이런 삶, 이렇게 살 바에는 나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죽는 방법으로 택한 금식이었어요. 굶어서 가자고 말이죠. 어차피 14년 인생 동안에 돈이 없는 공공한 처지에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해왔던 저희들로서는 쉽게 생각해서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에 돌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아내 또 우리 딸아이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시내산에서 만나라는 하늘 양식을 공급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은근한 기대도 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서 음식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것도 내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가능성을 한치도 생각도 하지 말자 하면서 그때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갖다 버렸습니다. 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자. 살아날 가능성은 우리는 없다 생각하고 집안에 있는 것들을 싹 다 갖다 버렸는데 자주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물품도 아주 짜질구레한 것들밖에 없는데 그것도 죽는 마당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싶고 모두가 다 쓸데없더라고요. 얼마나 허망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그렇게도 살려고만 했는지 저의 미련함을 탓하니까 마음도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서까지 작성을 하면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살아온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자책하면서 어느덧 33일째를 금식하면서 보내던 새벽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밝은 빛처럼 또렷하고도 맑은, 이상하게도 저에게만 들리는 엄청나게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금식으로 인해 제가 38kg까지 나갔던 해골 같은 제 상태를 보시고 그런 고통을 제 스스로가 뒤집어 쓴 저를 향해서 엄청 꾸지람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났지만 그때는 그런 꾸지람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금식을 33일 하면서 그날 새벽이 마지막이었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끝나면 저는 정말 금식으로 해도 33일 되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좀 극단으로서 면도칼까지 사놨거든요. 오늘 밤 새벽이 안 되면 정말 이 세상을 이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았는데 그날 새벽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꾸지람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또 알려주시고 역사의 실상을 드러내시면서 또 저에게 밝히 계시해 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물음들, 의문들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도 주시면서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회복해야 할 것과 금식 기도원을 열어서 금식을 비롯하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역자로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시간 가까이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낸 저는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에 어찌할 줄 모르게 되었고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이제 뚜렷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33일 했던 금식을 딱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만 들렸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을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믿지를 못하고 자신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다 하면서 끝까지 죽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참 난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죽자고 했을 때는 같이 뜻을 모았는데 이제 저는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생겨났고 아내는 죽겠다고 했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동안 부모, 가족, 친척 다 연락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연락을 안 하고 있었던 장모님과 처제에게 급히 SOS를 쳐서 내려와 달라 해서 오신 다음에 아내를 겨우겨우 설득한 끝에 늦은 밤 119까지 불러갖고는 경상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응급실에서 아내가 치료받다가 아내가 잠시 쓰러진 때가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아내에게도 또렷하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아내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퇴원하고 나서 왜 그렇게 믿지 못했느냐 하니까 같이 죽자고 해놓고 말이야 자기는 살고 싶어서 배신 때리고는 하나님의 계시 운운하면서 꼼수 부리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3일 하고 죽자고 했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 되돌아보니까 믿지 못했던 것도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현재 사는 곳으로 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현타라고 아세요?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퇴원하고 나서는 이제 퇴원을 하고 지리산 자리에 왔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을 바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없지. 물건들은 싹 다 갖다 버렸지. 숟가락도 병원에서 1,000원 주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주고 산 것을 갖고 왔는데 살려주신 은혜는 너무 감사했는데 솔직히 15년 동안이나 안 하던 목사를 다시 한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거기다가 교회도 아닌 웬 또 급식 기도원을 하라고 하신다는 그것이 너무나 이거는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돈도 벌고 세상 공부도 할 핑계를 대면서 근처에 있는 그 리조트의 야간 경비원으로 밤 9시에 출근해서 꼬박 아침 8시까지 밤새는 프런트 야간 경비원으로 일을 하면서 1년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작년 2월 말에 다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면 좋겠다고 재차 권고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은 저는 1년을 버텼는데 금식 마지막 때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렇게 다시 권고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큰 뜻과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계속 회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마음을 다지면서 한번 해보자 하고 결심을 굳힌 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목사직부터 회복하라 하셔서 절차와 과정을 알아보는 가운데 15년 만에 이제 우리 고재천 목사님과 연락이 된 거예요. 고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거기에 또 일면식도 없었던 노예 관계자분들과 목사님들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순조롭게 목사로서 복직이 되었답니다. 그것이 이제 작년 5월이에요. 저는 단지 해야겠다라고 이제 발걸음을 한 발짝 뗀 것밖에 없는데 시작부터 진행되어 오는 일들은 저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원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기도원 설립 과정도 그랬습니다.
기도원은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작년 2018년 6월에 개원했는데요. 당시 제가 가진 총 재산은 1,8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돈으로는 깊은 산속에서는 공사 공짜도 못 보내고 금방 사라질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신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그리고 저희 눈에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하는, 그리고 이 돈 금방 다 쏟아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 속에 순종하면서 실행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깜짝 놀라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먼저 건물 주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신데도 기도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어쩜 그렇게 공감해 주시는지 기도원 건물과 숙소 등을 임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진 이 1,800만 원이라는 금액 갖고는 당시 임대료조차 제대로 낼 수도 없었고 시설 공사조차도 진행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더더구나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공구 하나도 없는데, 그러자 건물 주인분은 제 사정을 어떻게 아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원 건물과 숙소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시면서, 거기에 또 주택단지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여러 계셨는데 그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기도원 시설 공사도 될 수 있으면 함께 해주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해주시고, 공작실을 열어왔고, 시골에서는 공작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공작실까지 열어서 공구들을 다 쓰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이분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공사일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나 하는 감사와 감탄 속에 일을 진행해 나갔는데요. 근데 완화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역시나 올 것은 오더라고요. 그것은 5월이 되니까 통장 잔액이 빵원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재정이 영원인 상태를 경험해 보니까 순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14년 동안을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는 한 달에 10만 원 갖고 20만 원 갖고도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바닥까지 탈탈 떨어져 본 경험은 또 처음이라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저녁 때 찬찬히 또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14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고 또 하나님께 응답이 돼서 기도원 시작하는 이상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끝까지 한번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는 믿음과 의지가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이 되자 이번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주인분께서 월세 내는 세입자인 저에게 오히려 300만 원을 흔쾌히 쓰라고 내놓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초라한 돈으로 지리산 자락에 작은 규모지만 주택단지로 둘러싸인 무좁고 공기 좋은 곳인데 거기에 작은 규모지만 기도원이 세워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혼에서의 삶이, 빵원에서의 삶이 11개월이나 지난 이때까지 제가 생활비는 없는데 굶어 죽지 않고 사는 신기함도 맛보고 있어요. 제가 또 살아서 여기까지 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저의 사정을 알게 된 분들이 조금씩 후원해 주시는 금액으로 한 달 한 달을 살면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운영 경비와 주인분에게 월세를 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달 1일이 되면은 통장에 영원히 찍히면서 이제 바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다가 조금씩 후원받은 금액으로 월세와 경비를 다 내고 난 이제 30일쯤에는 또다시 이제 영원이 되고, 마치 게임처럼 매달마다 금액이 충전되었다가 소진되고 충전되었다가 소진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전체를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의지가 되어서 없으면 뭐 기쁘게 굶지 했는데, 매달마다 쌀을 보내주는 친구 목사 덕분에 이건 뭐 굶어 죽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요. 집에서는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 먹는데
라면으로 하루 한 끼를 먹어도 너무나 꿀맛이더라고요. 거기에 매 순간 공급해 주시고 또 진정한 공부까지 시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를 떠올리면서 살게 되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행복에 겨운 즐거운 현재만을 살고 있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던 제가 이렇게 체험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응답과 더불어 저에게는 이것 또한 기적의 삶이에요. 기적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2년 4개월 전 금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때 죽은 목숨이에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도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때 새로 태어나서 살게 된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이제는 인간 구형의 삶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영성 금식 기도원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뜻과 목적이 있기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도 있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진심으로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조용히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며 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좋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은 다른 기도원처럼 집회를 열어서 헌금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뜻을 알게 된 개인과 교회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쌓였던 피로를 풀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것을 되돌아보고 또 내면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진정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스피커로서 역할을 할 뿐입니다. 특히 금식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바는 사람들이 금식이라는 것을 하면서까지 제 스스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굳이 금식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은 괜찮다 하셨지만 몸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는 3일 이상의 금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 바람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금식 기도원이지만 금식을 권장하지 않는 기도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통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본문 말씀을 살피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천국을 설명할 때 특히 비유를 주로 하셨는데요. 그 목적은 천국은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알고 깨닫기만 하면 생생하게 다가오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천국 비유들에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1절 또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살펴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뭐 같다?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밭은요, 각자의 몸뚱이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는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각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씨를 통해서는 뭘 나타내고 있냐면 참 좋구나라는 하고 있는 마음 상태를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 자라게 되면 어떻다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나무처럼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마음속에 좋음이라는 그 좋음이 싹 들어서 자라게 되면 자신은 물론 주변도 함께 좋아져서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를 다 함께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께서는요,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좋음이 오면 그때가 바로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졸다가 깨야 될 시간이네. 장정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천국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지금 아직도 계속 천국을 모르고 지금 계신 분 계시는데 졸라고 했으니까 뭐 좋죠. 왜 이게 무슨 의미냐?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가 기다리고 있죠. 햄버거도 뭐 5개 준비되어 있다 그러네요. 햄버거와 피자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피자와 햄버거를 통해서 천국이 온 거예요, 사실. 맛있는 것을, 그것도 천국이 아니라 군대에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오셨을 텐데, 그것부터가 마음에 여러분에게 좋음이 싹트게 된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와서 피자와 햄버거 한 조각을 입안에 넣고, 아, 맛있네. 참 좋네. 하고 느끼게 되면 여러분은 실제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요. 쉬운 거예요. 천국은 알고 깨닫기만 하면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께서 2000년 전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천국 비유하셨다면 바로 피자 한 조각으로 비유하셨을 겁니다. 오늘 겨자씨 한 알이 바로 피자 한 조각이에요. 여러분은 속으로 아이고 그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 하면서 웃을지 모르겠지만 피자 한 조각이 단순한 피자 한 조각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피자 한 조각, 햄버거 한 입을 통해 정신적인 좋음, 마음의 좋음을 먹는 거예요. 게다가 군대에서는 여럿이 함께 먹으니까 어때요? 더 맛있잖아요.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새생명교회에서 피자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이곳에 올 수 있죠? 여러분은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못 누립니다. 천국이 그래요. 더구나 넷째 주 교회 가면 피자 주더라는 말을 듣고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각자 믿음을 갖고 준다는 믿음을 갖고 의지를 세워서 또 실제로 교회에 와야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뭐 넷째 주 가면 새생명교회에서 피자 주더라는 것을 듣기만 하고는 생각만 하고는 실제로 교회까지 오지 않는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음의 누림이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군대 교회에서 먹는 피자 속에, 햄버거 속에 놀라운 천국의 원리가 들어가 있답니다. 저는 군 생활을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 군용병으로 복무했어요. 카투사 하면 다들 편하다 해서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카투사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영어와 먹는 겁니다. 영어 못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요. 한국 입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합니다. 저도 자대 배치 갓 받은 짝대기 하나, 이병 때에 사무실에서 전화 받다가 시컵한 적이 있었어요. This is Chaplain's Office, Private Good Speaking, May I help you? 하고 이제 전화 응대를 영어로 했는데 미국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고는 상대 쪽에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엄청 빠르게 영어로 막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하고는 이제 전화기를 팍 하고 끊었죠. 옆에 있던 미군 군목 대위가 무슨 전화냐 하고 묻는데 모르겠다, 못 알아듣겠다 하고 했더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는 갓 이병인 것을 알고는 그냥 웃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와, 그 순간 저는 못 알아듣므로 알지 못함으로 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천국이 아닌 지옥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미군에게 무시 안 당하고 또 진급해서도 거기에 맞게 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이 미군 부대라는 그 식당이 온갖 호텔 뷔페 저리 가라로 음식들이 가지수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논산훈련소에서 6주 훈련 받고는 이제 갔는데 우와 눈이 그냥 확 돌아가는 거예요. 야, 먹을 게 많구나 하고. 근데 매일 점심 저녁 때는요 뭐가 나오냐면 주 메뉴가 햄버거와 치킨이에요.
맨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 기름진 음식이다 보니까, 한 몇 달 먹다 보니까 이제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햄버거와 치킨이 저에게는 매일 먹어야만 하는 보역처럼 다가오니까, 눈앞에 이제 햄버거 치킨이 아른거리고, 꿈에서도 햄버거 치킨이 나 잡아봐라 하면서 빙빙 보이기에, 에이씨, 라면이나 끓여 먹자 하고 먹다 보니까 식당 안 가고, 군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 입맛을, 군대에 왔으니 내 입맛을 미국의 음식에 맞추자 해서 그때부터 마음을 좀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나서 식당 음식을 이제 가서 열심히 먹었죠. 카투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병장 제대에서는 살이 안 쪄요. 다 초라하게 말라서 가는 게 그 특징입니다. 왜냐면 그 미국 음식이 이제 질리게 되니까. 근데 저는 열심히 먹었죠. 제가 바꾸게 되니까 군생활도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군생활도 즐겁게 제대했는데 카투사라고 해서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과 조건을 파악하지 못한, 제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 무지함으로 인해서 또 과거의 식습관에 묶인 채 바뀐 환경과 처지에서 나를 좋게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좋음은 안 오고 고통만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 좋음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좋음 그 자체이시거든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아픔과 괴로움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좋음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 의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밝히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피자, 햄버거 안에 담긴 좋음이라는 싹을 계속해서 잘 피워나가므로 여러분의 군생활이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로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